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한마음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분은 기독연구원 네헤미야의 김동춘 교수님이십니다. 김동춘 교수님은 제가 2002년에 MDB 공부할 때 저희 은사님이시고요. 기독교 윤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제 목회 방향에 되게 많은 부분이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내용이 너무 많고 거기서 많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교수님 나오실 때요. 각자 처소에서 박수로 맞아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에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죠. 예, 저는 동탄 아인교회로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더 아름다운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신 것 같습니다. 조희영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 제가 오늘 주일에 여러분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2020년 2월경에 시작된 코로나가 대유행병으로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는 우리의 지금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지금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이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사는 합당한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경의 한 본문이 우리들에게 모든 상황과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은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로 봉착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은 직장에서 언제 해고당할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는 통장에 넉넉한 돈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도 염려하지만 내일을 위한 먹거리를 걱정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내일의 염려, 일상의 염려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매일의 염려로 하나님께 모든 생활의 염려를 맡기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준비된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하루 중에 어떤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점심 식사를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이거죠. 그래서 김대리, 우리가 오늘 뭘 먹어야 식사를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염려는 아니지만 먹을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칼국수를 먹을까? 어디 근사한 곳에 가서 우리가 고기를 한번 먹을까? 무엇을 먹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절박한 생활고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혹은 지금은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일의 삶을 늘상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일 나의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장에서 잘리는 건 아니겠지? 내가 은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아둔 돈은 없는데 내가 생존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고 부동산을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살고 있다니 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다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벼락 같은 축복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일상을 견뎌내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불가능이 없는 믿음,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믿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요청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우리의 세세한 필요를 알고 계신다. 너의 필요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는 그런 질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주시는데 내가 땅끝까지 갈지라도 멀리서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징징 짜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천둥 번개를 치면서 우릉쾅쾅 내리치는 벼락 같은 축복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일상의 염려를 이겨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염려는요, 늘 우리에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염려를 말합니다. 마치 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라졌다가 다시 찾아오고 하는 그런 염려를 말하죠. 이 염려는 일상의 염려인데 어떤 때는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 이게 행복이야. 인생이 뭐 별거 있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러다가도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왠지 내 삶이 위축이 되고 삶이 불안해지면서 내일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공황장애와 같이
그렇게 밀려오는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에 휘둘려 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들의 백화파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겼느냐? 다 책임지지 않더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았느냐 말이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불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의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벼락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막 폭포수 같은 놀라운 은총을 마구 쏟아부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주변에 우리가 들어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믿음보다도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엄습해오는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는 이 믿음이 오히려 더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염려를 이겨내는 믿음,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 또한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을 이겨내는 믿음은요, 마치 바둑을 두는 기사가 한 집 한 집 성실하게 바둑을 두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어떤 극적인 반전이나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의 공간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 매일매일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무 벼락같은 축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대박을 꿈꾸는 그런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치 로또 복권 당첨하듯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간증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벼락같은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물질적인 부요함을 이뤘다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룬 그 부의 이면 속에는 어떤 경제적인 불이함의 구조가 반드시 끼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어떤 벼락부자가 되는 거, 부동산이 확 뛰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보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획득된 그런 부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벼락 같은 축복을 기다리거나 그것을 신봉하는 신앙인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신앙이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믿음은 분별력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제를 저는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과학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면 과학의 원리를 신뢰하는 믿음은 합리적인 믿음이고 자연 질서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초자연적인 믿음만을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병원에서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권고대로 치료를 받는 순간 병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들이 병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진들이 페니실린을 주사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할 때 사람들이 질병에서 깨끗함을 봐서 낫는 역사가 병원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거라사 광인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병원에서 의사의 과학적 처방을 받은 환자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인 방식으로도 활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 밖에서만 일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자연 질서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섭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신유의 은사를 가진 현신의 권사님이나 김욱두 목사님 같은 특별히 몇몇 명적인 지도자를 통해서만 병을 치료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스피린과 페니실린과 천연두균을 배양해서 전염병을 낫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알고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활동보다는 자연적인 활동과 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자연 질서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공간은 자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세계가 지금 운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고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자연적인 하나님이시고 자연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믿음도 병행하여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분임을 여러분이 꼭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자연 질서를 깨뜨리면서 움직이거나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 자연 질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질서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이 자연 법칙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사를 홍해바다에 괴멸시키는 것만 찬양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무수한 찬양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찬양 시에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일하시고 땅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에서도 일하시며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연의 영역에서 자연 질서 안에서도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평범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너무 놀랍고 위대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설교 주제를 정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만약 어떤 신자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어떤 신앙인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집안에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할 것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지금 열이 펄펄 나고 병이 위중한데도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방 안에 방치해 두고서 그 아이가 낫기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거나 주위에 용한 기도원 목사님을 모시거나 신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을 부르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여기 인근 도시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귀신이 걸렸는데요.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야,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는데 나도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어떤 처녀 자매인들의 막 손을 붙들고 뜨겁게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확 그러면서 또 제가 막 입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바람 소리도 막 내가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저 자매가 귀신 들리기 아닌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당신 왜 이렇게 냉정하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처녀 자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날 저녁에 병원에서 간호사였는데 회식을 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집에 와서 소리를 막 마구마구 막 지르는 겁니다. 근데 왜 괴성을 지르면서 그랬냐면은 얼마 전에 이 자매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 상처가 있어가지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이 권사님께서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일의 원인과 결과 속에는 항상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자연 질서와 자연 법칙 속에서 이 세상을 운행하면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 자연 질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라는 사람은 교인들에게 아주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스크 우리 필요 없습니다. 예배당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다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인가요? 이런 믿음이야말로 병든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엉터리운 믿음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정광훈 목사도 코로나 걸려서 입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은 대한민국에 두 진영이 엄청나게 뜨겁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쪽에
진영은 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라. 4명 이상은 실내에서 절대 모임 금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매일매일 온 국민들을 성가실 정도로 통제하고 간섭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수준까지, 그리고 또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국가가 방역당국이 지금 거의 차단하는 수준까지 의료 시스템과 방역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즉 과학적 지침과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는 여기에 맞서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 세력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는 전부 다 음모일 뿐이다. 이거는 누구죠? 누가 퍼뜨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예, 뭐 세계 정부를 통제하는 666 베리칩 같은, 예, 그 미국의 빌 게이츠가 사람들 이마에다가 생체 이거를 다 심어놔가지고 이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음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를 박멸하라고 예배당을 지금 다 닫게 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의 호산나 교회 손현교 목사 같은 사람은 우리는 죽어도 예배 강행한다면서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반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저의 귀에 아주 인상 깊게 들렸어요. 이것은 과학의 영역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과학의 영역이다. 이게 뭐냐?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이건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과학의 방식과 지침을 따르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이고 의료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니까요. 하나님은 자연 질서 안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은 과학 앞에 신앙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의 권위 앞에 교회가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요, 만약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나 80년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에 이렇게 조용히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그때라면 이렇게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였다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대형 집회를 열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전염병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국 교회가 일어나서 여의도로 모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순복음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감기만 걸려도 마귀의 장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코로나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데 왜 공중 권세자고 그 악령을 퇴치하지 않고 말이죠. 엊그저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권사님은 무슨 연세대학교 교수가 만들었다는 카드 한 장 달랑 들고 다니면서 이거 들고 다니면 전염병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지 여러분. 이건 순복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옛날 순복음 방식은요,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모여야 되고 더 부르짖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신앙 문법 같으면 교회는 지금 강력하게 주일에도 교회당 문을 열고 당당하게 순교할 때까지 우리는 예배당을 사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대 들어온 지금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랬나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국가의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이라도 꿇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반 성도들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대유행할 때는 전염병이 이 세상에 창궐할 때는 과학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적 활동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이것은 뭔가 합당한 타당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느냐?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씩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말라, 집안에 먹을거리가 떨어졌을지라도 그냥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고만 있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나의 모든 케이스를 다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권면은요, 너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염려와 불안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살아야 되고, 너희들의 모든 삶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의 주권 속에 맡기며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집에 먹을거리가 없어도 그냥 굶고 지내라, 내일 입시가 닥쳐와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입시장에 들어가면, 무슨 누구예요? 감리교 그 원권사님이 누구이죠?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지에 답안이 쫙 이렇게 비치더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지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본문을 보충적으로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성경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두 제자를 어떤 마을로 보냅니다. 너희들이 한 마을 어귀에 가서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나귀를 풀어 가져와라, 이럽니다. 그래서 제자가 가서 길에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 가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나귀 주인이 이 나귀를 왜 풀어 가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냐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순순히 베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일어난 일이지, 이게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이거는 타인의 소유물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법에 저촉된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현실 속에서 이 자연적인 질서, 보편적인 질서, 이 합리적인 삶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하지 않으면 엄청난 괴이한 신앙의 문법을 우리가 말하거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대로 내 앞에 있는 연병이 다 물러갈 것이다, 이 말씀이 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질병을, 연병을, 전염병을 그렇게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나 이런 들 가운데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의 역사에는 의료기술이 부족하고 어떤 그런 과학적인 능력이 부족했을 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을 고치고 살리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선교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없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병원이 있고 의약품이 있어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킬 테니까 우리는 마스크도 필요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다 무시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교회의 믿음은 세상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억지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박멸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교회의 신앙이 타당하고 합당하게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보고 있죠? 가장 골치 아픈, 가장 문제거리가 심각한 그런 병리적인 집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다면 초자연적인 기적의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타당하고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화파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함께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심는 대로 거두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고 거두시는 법칙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타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잘 정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성경을 좀 더 타당하게, 좀 더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상의 염려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확고한 사실을 믿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이렇게 대처해 나감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믿음 안에서 타당한 방식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을 던지지 않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기관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주님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이 동탄 지역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